장 57절부터 8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사가랴에서 요한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더라. 아마 누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 축하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아이를 낳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옴이라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와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에 있는 여인과 룻과 아들이 결혼을 했다. 이것이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취직을 하고 집을 얻고 누구를 만나는 것.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고성 본향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십니다. 이제 그곳에 가셔서 소식을 들리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부목사님께서 셋째를 낳았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부목사님 나이가 이제 올해 한 40쯤 되셨는데 40에 아이를 낳는 것이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셋째를 낳았다. 이거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원로 목사님이, 우리 강정수 목사님이 셋째를 낳았다. 이거는 아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을 이 아들을 낳았다.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8일이 되어서 모든 이웃과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뻐서
축하하는 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기 1년 전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의 음성을 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기를 임신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막상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전센터 헌당식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축하하고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헌당식을 준비하고자 초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누구를 부를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마석교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대학에 가는 순간에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취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근데 취직하고 나니까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업에 성공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잊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1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그때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쁜 순간, 즐거워하는 순간, 흥분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이 사실을 기뻐하자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아니라, 기쁨 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한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이사간 곳,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해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믿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했지, 내가 잘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는 사가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한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게 사실일까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낳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일까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예.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딸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아들과 딸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사한 것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마석교에 온 것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집을 얻고 내가 돈을 벌고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아주 믿음이 진실하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딸이 학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여자가 학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간다는 것은 아주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딸이 학교를 갔던 아주 엘리트 여성이었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 장로님 딸을 며느리를 삼고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 그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에 성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과 이제 결혼을 하고자 중매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예전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믿음이 좋은 청년과 이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요. 이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정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속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딸이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그 딸은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제 큰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또 딸을 하나 또 낳았습니다. 그 낳은 딸이 누구냐 하면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의 소원대로 이 딸을 이제 결혼할 때 되어서 서울에 있는 부잣집 믿음 있는 장로님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중매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송숙자 교수님의 어머니가 저희 그 부모님을 중매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중매해 줬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신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귀엽게 여겨봤습니다. 네가 신학과를 갔냐. 그래서 제가 그 송숙자 교수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깁니다. 그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트럭에 이렇게 탁 치였는데 이 트럭이 이게 치여가지고 밑에 깔렸는데 이 트럭이 지나가서 30cm만 더 지나갔으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정말 이제 커서 저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확률은 정말 기적같이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남자가 이 정자가 1회 생산되는 게 몇 마리냐면 얼마 정도 될까요? 6천만 마리입니다. 6천만 마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하나가 내가 된 거예요. 난자는 약 40만 개가 6천만 분의 1의 확률과 40만 분의 1이 만난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래 우연히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연히 알게 돼서 결혼해서 내가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6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61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남자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마석교로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과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의사를 만들까? 변호사를 만들까? 부자가 될까? 학자를 만들까? 건강하게 살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과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르고 믿는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려 하는가 물으니.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이름하겠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름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는 사과라는 이름을 지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세상 요구입니다. 너는 살려면 성공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유명해져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성장시킬까? 거기에 관심이 빠졌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나는 오늘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요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민영인데 그 뜻은 한자로 보면 하늘 민자의 그림자 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고 이름을 이제 하늘에 있는 그림자다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낳으면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민영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처럼 제가 정말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오늘 또 요한을 찾고 있습니다. 제2의 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제2의 요한이라고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할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1장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왜 사가랴는 그 전에 말을 못했을까요?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자 그 입의 혀가 풀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왜 답답할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말 못하는 것처럼 답답할까요?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거절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거를 싫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입이 풀릴 줄 믿습니다. 답답했던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고 답답했던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1장 65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름을 사가라고 했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냥 누가 결혼했구나. 아, 누가 이사 왔구나.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람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적교회 비전에서 헌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됐을까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교회를 짓고 헌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석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기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정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옆에 계심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이 아이가 바로 마석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와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재개발, 여기가 길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또 이 건축하시는 분이 또 이 땅을 서로 교환하는 그 일 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저희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소그룹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와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석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 걸음을 준비하여.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석교회는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때 마석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임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선지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이 사람이 바로 사가랴에서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녹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곳.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존이라고 합니다. 존. 요한이 영어로 존입니다. 근데 그 성범죄자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데가 뭐냐면 존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 성범죄자들이 받는 교육이 왜 존 스쿨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다 잡혔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로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존 스쿨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은 지었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런데 있어야 될 곳이 광야였는데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사람의 이름이 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특별히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큰 능력을 주었어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삼손이 여자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빠진 요한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이 있어야 할 곳은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인이 되었어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빈들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유아예요. 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치료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부가 되었어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의 귀한 찬양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곽은실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들려주겠습니다. 이 찬미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빈들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382장 1절, 3절, 5절, 1절, 3절, 5절을 찬미하겠습니다.